8월 2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증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어떤 자산적인 가치, 재테크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현대 국가나 혹은 단체, 개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어떤 땅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그 임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거나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임대받아서 살아가는 객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야 할, 지불해야 할 대가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임대료나 관리비가 체납이 되어서 계속 쌓여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땅이나 건물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불의한 사람들,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어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방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폭발하거나 그런 사고가 있었던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고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해서 그 땅이 더 이상 그 죄를 견디고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리와 방식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단지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추방되게 포로로 이끌려 가도록 하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고 복구되는데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